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폴란드로 출국한 80명의 청년 대사를 만나봤습니다. C.S. 루이스의 작품을 각색한 연극이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극 스크루테이프, 어떤 작품인지 알아봅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종교 시민단체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6월에 열리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준비위는 50주년 기념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인 폴란드로 출국한 80명의 청년 대사를 만나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청년 대사 2기의 주인공입니다. 청년 대사란 20, 30대 한국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8월 1기생을 파견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인접국가인 폴란드로 떠나는데 출국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I'm really grateful to you and I encourage you to proceed and to get more people involved in what you are doing.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많은 희망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기 청년대사 80명은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폴란드 바르샤바로 떠납니다. 오는 26일까지 난민센터에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교육봉사와 문화공연 등 재능 기부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의 꿈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치료 목적도 있지만 그분들이 가진 심적인 부분까지도 어루만져서 사랑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고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대사 프로젝트는 프로보노 국제협력재단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주최하고 폴란드 적십자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 문화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긴 연극이 무대에 올라 문화예술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도 유명한 C.S. 루이스. 그의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연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약인과 보아스 미니스트리의 연극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인간과 신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임무를 맡은 악마 워무드. 선배 악마들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워무드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삶,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 두려움을 이용한 무기력함 등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인간과 신의 사이를 방해하지만 생각과 달리 계획은 번번이 무너집니다. 악마가 이제 자기가 맡은 어떤 환자가 원수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한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어떤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비기독교인도 흥미롭게 대할 수 있는 악마 캐릭터를 다루는 것도 이번 연극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또 작품에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적극 관람할 수 있도록 현대적 각색 등의 노력이 담겼습니다. 연극을 공동 제작한 추상미, 이석준 부부, 신앙적 사명감을 예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우들도 매일 연습에 앞서 큐티하며 작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 대표는 이번 작품이 문화예술 콘텐츠에 목말라 있는 대중과 신앙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공연은 그런 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공연이고 그리고 어떤 감동과 또 성찰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교계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차 많이 극장에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한편 연극 스크루테이프는 오는 2월 4일까지 관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미 일구 절벽이 현실화됐는데요. 정부의 정책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TS 연중기획 오늘은 출생률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꼽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자료를 보면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주거 문제와 양육비용, 고용 등이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최근 25세에서 39세의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희망하는 만큼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남성 36.2%, 여성 32.2%입니다. 이 같은 부담은 청년 세대의 불안감으로 연결됩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부모님처럼 일을 하며 집을 사고 또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출산 이전에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선언이 크게 늘었습니다. 흔히 결혼 정년기로 꼽는 만 34세 남성 기준으로 100명 가운데 70명은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여성도 절반 넘게 미혼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비용이나 교육비, 양육 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 저출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원금을 주는 접근으론 요즘 세대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의 재난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출생률.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다 엮여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시민들은 평화를 외치고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화의 권리를 찾는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남기평 목사는 현재 한반도에 요구되는 것은 평화와 신뢰라며 대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한반도의 민의 생명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상호 신뢰 구축과 대화를 통한 평화 외교의 길을 통해 헌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단체들은 오는 2월 14일에 2023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 행동을 출범하고 전쟁 위기 해소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발대식이 10일 극동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대표기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설교,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이 오정현 대표 대회장에게 대회기를 전달했습니다. 발대식은 예장 통합 이순창 총회장의 간증 영상, 준비위원회 소개와 대회 보고, 기도원 300교회 발족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또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과 호반그룹 회장 김선규 장로가 격려사를, 예장 합동 권순웅 총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발대식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장 김의식 목사는 50주년 기념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는 오는 6월 3일 오후 6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주 강사는 고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통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023년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한장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예배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며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에 힘쓰는 2023년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예배와 한국장로교의 신앙 회복,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장총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40회기 주제로 정하고 장로교 연합과 정체성 회복, 찬양 콘서트와 찬양제 등 다음 세대 사역과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기하성 총회 소속 임원과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올해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취임 소식을 언급하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이뤄나가자고 전했습니다. 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 교회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한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수도권 목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에서 나라를 주제로 설교한 예장 고신총회장 권오헌 목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세계와 열방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역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도권 연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친교와 조찬을 진행하고 교단 소식을 나눴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천여 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작년 성탄절부터 지난 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서 992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고 본부 홈페이지에 후원 소감 등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2021년에 비해 22% 감소했다며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장기기증 운동 참여로 우리 사회의 생명 나눔 운동이 다시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좋은 학생 좋은 기부 현판을 부산 송수초등학교 3학년 3반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좋은 학생 좋은 기부 릴레이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도록 구피플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송수초 학생들은 아껴 쓰는 우리 수업의 일환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해보고 알뜰 장터를 운영해 장터 수익금을 구피플 기후환경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구피플 최경배 회장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였을 때 환경 문제에 맞서는 힘이 되는 것처럼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였을 때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한성준, 현승호 교수를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했습니다. 한 대표는 좋은 교사 운동에서 편집장과 정책위원장을, 현 대표는 교육실천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두 대표는 함께 걷는 오늘,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교육 고통 가운데 있는 학생, 교사와 함께하겠다며 좋은 교사 운동의 전문성 운동과 좋은 교사 대학을 리뉴얼하고 신뢰받는 한국 교육 구현을 위해 교육 실천 정책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이 신년 할애회와 7대 단장 취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참사랑교회 김혜수 목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찬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로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7대 단장으로 취임한 허윤욱 장로는 취임사에서 단원들과 함께 협력해 올 한 해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열정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단장의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어 CTS 기독교TV 최연탁 사장의 축사와 2023년 신임 임원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오는 16일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활절 퍼레이드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독교 문화 사역의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에서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석환 교수가 기조발제할 계획입니다.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혜준 교수와 나사렛대학교 김현미 교수를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 손은희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침체된 한국교회 분위기와 부정적인 인식을 뒤바꿀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축제로 부활절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며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세계적인 거리문화 전도 축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교회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이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18일에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를 주제로 인천 논현동 성당에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기독교인 공동묘지에서 무덤 30개의 십자가와 비석이 훼손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국 성공회는 기물 파손 행위는 종교적 편협함과 기독교인을 향한 증오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18대 미국 연방의회 의원 가운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비율은 전체 88%로 96대 회기인 198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세움 사랑교회가 미랄 복지재단을 통해 필리핀 빈곤 어린이 165명과 결연 후원을 맺었습니다. 이번 결연 후원으로 필리핀 빈곤 어린이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세움 교회는 한 아이의 인생과 지역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새해를 맞아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지역학연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와 회개, 이웃사랑 실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다짐했는데요. 중부지역 신년 예배 소식을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신년 감사예배와 전도 컨퍼런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신년사를 통해 젊은 목회자를 위해 컨퍼런스를 비롯한 세미나를 열어 체계적으로 교육하려고 한다며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 배워 건강하게 세워져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남부연회는 교회여 다시 뛰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도 컨퍼런스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도 컨퍼런스는 전도를 통한 부흥과 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전도 지원금과 교회 차량 1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2023년 시무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북연회 박정민 감독은 설교에서 코로나19를 지나며 교회가 사회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쳤다며 공감의 능력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충북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나와 우리만을 생각하는 믿음에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과 이웃교회들이 함께 성숙하게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도 2023년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김영민 감독은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 이후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2023년은 회개를 통한 부흥의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디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하디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동부연회는 특별히 278개 비전교회 선교비 지원, 지방연합전도대 조직 및 부흥운동, 순교 신앙인의 역사 발굴과 신앙 계승 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도시 한복판 알록달록 화려한 불빛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현장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마련된 비단강 불빛거리인데요. 성탄절부터 지금까지 그 빛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빛거리를 조성하신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 최명덕 대표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명덕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세종시에 비단강 불빛거리를 조성하셨다고요? 예. 네, 어떤 목적으로 거리를 조성하게 되셨나요? 우선 비단강 그러니까 어딘가 생각하는데 비단강은 금강입니다. 혹시 파리 쌍젤리제 거리를 걸어보셨나요? 그 화려한 불빛이 가로수를 만들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세종시에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세종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에 그 파리 쌍젤리제 거리 같은 빛의 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생각하게 됐고요. 마침 또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시장님도 너무 좋다고 적극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종 시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또 세종 시민이 데이트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비단강 불빛거리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몇 년째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따뜻한 소망을 품은 비단강 불빛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빛거리 점등 기간과 더불어 세종시 상황도 궁금합니다. 이미 이제 불빛거리를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겨우 내내 2월 말까지 저희가 이 불빛거리를 계속해서 이제 빛을 이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종시를 보면요. 세종시가 이제 만들어져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한 40만 인구 가까이 됐는데요.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불빛거리 만들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요. 좀 상가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비어있는 상가를 보면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고 안타까운데 그곳이 이은교랑 연결돼 있고 또 비단강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불빛거리를 만들면 시민들이 와서 이은교하고 연결돼서 즐길 수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세종시의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는 불빛으로 시민들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시고 있으신데 향후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조치원에도 이제 성탄 트리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이은교 쪽에도 성탄 트리를 만들었고 조치원 쪽에는 또 세종시에서 거리를 불빛거리 만들었고요. 저희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에서 이곳에 불빛거리를 조성했는데요. 일단은 만들 때에 반영구적인 구조물을 사용했습니다. 왜요? 내년도에 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장되면 지금 현재 있는 불빛거리보다 불빛거리가 더 길어질 거예요. 그게 많이 길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확장이 돼서 세종시의 명소가 되고 킬러 컨텐츠가 돼서 세종시뿐 아니라 많은 지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상가도 활성화되고 점점 활성화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는데 우리 특별히 그 박한길 장로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은행에서도 몇 군데 은행에서 또 도와줬거든요. 일일이 제가 열거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를 도와준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너무 감사하죠. 네, 목사님 앞으로도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2023년 신년교례회와 창립 70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장경동 목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보훈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그동안 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감사장과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노원교회가 김용혁 원로 목사 추대와 강한길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에서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장경동 목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과 같이 감사하며 보훈하는 아름다운 신앙계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용혁 원로 목사는 노원교회를 개척해 37년을 섬기며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2023년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성 청주지방 회장 윤진호 목사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슴이 벅차다며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았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곧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회가 은혜롭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신년 기도회에선 청주 지역 복음화와 교단 지방회를 위한 특별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다음 주 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해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가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남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약 86%에도 못 미친다며 당분간 남부 일부 지역의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가뭄 지역 주민의 물 절약 실천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70명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은 총 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보다는 4명 증가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70% 넘게 감소한 겁니다. 통일부는 코로나에 따른 이동 제한 등으로 탈북민 입국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탈북민 입국 인원의 증감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 시외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귀성, 귀경객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운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일일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20% 이상 늘려 약 8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